9월 8일 금요일자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으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처형당하는 시므이. 시므이가 좀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당하네요. 사실 나쁜 놈이죠. 다윗이 처벌하지 못한 마지막 나쁜 놈 시므이를 솔로몬이 처형을 합니다. 바보 같은 시므이. 솔로몬이 죽음을 면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선택으로 죽음을 자초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은 직접적으로 벌하지 않으시더라도 섭리를 통해서 악인을 벌하십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일은 분명 죽음을 자초한 것이지만 솔로몬이 볼 때 이는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시므온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었어요. 그의 종이 기드론 시내가 있는 동쪽이 아닌 서쪽 가드로 도망하는 바람에 시므이가 방심하고 쫓아간 게요. 결국 하느님이 시므이를 형장으로 데려가신 과정이었죠. 하느님은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정의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행을 저지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룰 때가 찾아옵니다. 요압은 전쟁과 상관없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고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저주했지만 둘 다 그 당시에는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요압의 세력이 컸기 때문이고 시므이는 환궁하는 다윗의 정치적 입장을 이용해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한 후에 요압의 세력은 급격히 약해졌고 시므이의 생명 보존을 약속했던 다윗이 죽었습니다. 처벌을 막아줄 정치적 방패가 모두 사라지자 그들은 미뤄진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익과 충돌할 때 충성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죠. 솔로몬은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에 국한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거나 특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시므이의 세력 기반인 베냐민 바후림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이도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시므이는 3년간 맹세를 잘 지켰지만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 가드로 도망치자 종을 붙잡기 위해서 그의 주 왕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가드로 갔습니다. 그에게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맹세까지 해놓고 종이 도망갔다고 그 종을 잡으러 갔다 와? 돈밖에 모르는 시므이.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느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왕국은 견고히 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숙제를 하듯이 다윗 왕국의 암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이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므이한테 기회를 주긴 했죠. 하지만 예루살렘을 언젠가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여튼 사실 시므이가 다윗왕, 그 늙은 다윗왕이 그 압살롬 반란으로 이렇게 도망갈 때 얼마나 욕을 해댔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결국은 다시 환궁을 할 때 시므이를 안 죽였어요. 예. 시므이가 끝까지 발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다윗이 그를 봐준 거예요.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솔로몬이, 그 아들이, 다윗이 지금 죽었으니까 솔로몬이 그를 심판하게 됐는데 그냥 죽이지 않죠. 조건을 걸죠. 시므이의 두려움과 인내는 3년이 한계였습니다. 그는 가드로 달아난 종을 잡겠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어요.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네. 솔로몬 왕인데. 예. 그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한 것도 이상한 거고. 그만큼 자신의 소유, 재산에 대한 욕심이 지독했던 거죠. 예. 그리고 3년쯤 지나니까 방심한 거죠. 아도니아처럼 자기가 누리는 호의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방심한 거죠. 바보같이. 여러분, 다 잃기 전에, 더 악해지기 전에, 은혜가 취소되기 전에 겸손해집시다. 더 낮은 자리로 갑시다. 더 애통해야 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시므이는 교만했고 결국 3년의 인내는 끝났고 결국은 맹세를 저버렸고,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벌합니다. 솔로몬은 정의를 행한 거예요. 솔로몬 자신은 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왕권이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조의 왕위 계승의 대업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시므이 처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집행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시므이의 이탈을 이때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신호로 본 겁니다. 마음으로 다윗을 단단히 업신여긴 시므이와 달리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이야말로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잔재를 치워내야 돼요. 우리가 이사 오면요 그 새 집에 먼지들을 다 떨어내잖아요. 필요 없는 거 다 고치고 떨어내고 필요한 것도 새로 채우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다윗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낭만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척결할 건 척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일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다윗 왕조, 즉 하느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갈 정치적 결단인 겁니다.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그 리더십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리더십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내가 시므이라면 어떨까요? 과거에 죄를 많이 졌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히 진심으로 회개하고 순종했다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주여,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